시간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. 네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네,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. 네, 새해 용서 많이 받으세요. 네, 가브리엘 찬양대는 용서하실 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. 네, 인사를 길게 하시네요. 네, 2026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. 참 시간이 빠릅니다. 2025년 한 해 잘 보내셨습니까? 네, 2026년은 2025년보다 더 좋고 더 기쁘고 더 행복한 그런 귀한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매년 저희가 연말 연초가 되면 참 정신없이 시간이 지나가죠.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한 11월 정도부터 되면 저희가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하는 일이 있습니다. 네, 송년회. 네, 한 해를 끝자락을 맞이하면서 그동안 만나지 않던 사람들에게도 연락 한 번씩 돌려보고, 또 사랑하고 가까운 사람들하고는 더 시간을 내서 만나서 밥도 먹고 또 시간도 보내고 하면서 이제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느라 연말이 참 항상 분주합니다. 저희가 이렇게 인생을 지내면서, 특히 연말을 지내면서 시간을 잘 마무리하는 일들도 참 중요하지만 감정을 잘 결산하는 일이 중요한 것 같다,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저희가 상대적으로 시간이나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함께하는 일들을 결산하는 일은 참 잘하는데, 내 마음속에 있는 감정, 또 관계 속에서 누군가와 느꼈던, 누군가에게 받았던 상처, 또 누군가에게 주었던 상처, 이런 것들을 결산하고 정리하는 일에는 조금 무디기도 하고 조금은 외면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작년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감정 결산 하셨습니까? 바쁘고 분주하니 감정은 나중에 생각하자,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지금이라도 내 마음속에 아직 묵혀져 있는 감정들, 상처들, 아픔들, 또 그 사람만 떠올리면 느껴지는 불편한 감정들, 이런 것들과 이별하시는 감정 결산을 지금이라도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.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으로 사용한 단어 중에 아이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. 이 단어는 조각상, 초상, 이런 이제 의미를 담은 단어인데요. 이 단어는 기독교에서 시작된 단어입니다. 정확히는 이 단어가 원래는 사도나 성인들의 성상, 그들의 조각상을 뜻하는 단어였습니다. 그런데 이 단어가 이제 의미가 확장돼서 지금은 무언가를 대표하는 인물이나 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, 이런 사람들을 표현할 때 우리가 이제 아이콘이다,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. 이 의미를 기억하고 용서의 아이콘이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제 떠오르는 사람이, 인물이 한 분 있습니다. 누구일까요? 네, 예수님입니다. 오늘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용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닮아가야 하고 또 실천해야 할 용서의 마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.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삶에서 누려야 할 하나님이 주시는, 또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함에 대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, 또 그러한 마음을 품기 위해 하는 노력들에 대해서 함께 그 마음을 결단해 보고자 합니다. 오늘 마태복음의 짧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용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. 이 말씀은 베드로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.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.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? 7번까지 하오리이까? 그리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이어지죠.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. 이 예수님의 말에 의하면 우리가 해야 하는 용서는 490번이다,
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.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489번까지는 용서를 했는데 490번째 도저히 못 참고 폭발해서 용서를 못했다라고 하면 우리의 용서는 실패일까요? 그리고 내가 490번까지 만약 정말 인내의 마음으로 용서를 했다면 491번째부터는 용서 안 해도 되는 걸까요? 예수님께서 하신 이 숫자적인 표현은 베드로가 했던 질문을 다시 받아서 말씀하시기 위한 그런 표현이지 이것이 수치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.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용서의 개념은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몇 번이나 용서하고 몇 번이나 용서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.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용서라는 가치를 이렇게나 강조하셨을까요? 아마도 이 용서가 먼저 선행되지 않으면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가 꽃을 피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. 우리도 여러 관계 속에서 그런 경험들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. 우리 안에 찾아온 누군가를 향한 미움 혹은 부정적인 감정들, 이런 걸로 인해서 그 사람 때문에 뭐가 하기 싫고 그 사람이 있어서 조금 덜 수고하고 싶고 조금은 덜 노력하고 싶어지는 그런 인간적인 나약함들을 우리가 경험해 보았을 겁니다. 무언가를 해야 되고 열심을 내야 하고 더 최선을 다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관계로 인해서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로 인해서 망설이고 주저하고 물러서는 그런 경험들은 우리는 한 번 이상씩 해봤을 것입니다. 분명 내가 더 열심을 낼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는 상황인데 내 인간적인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그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는 자리로 나가지 못하는 때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. 특히나 그 대상이 반성하지 않고 뻔뻔하게 행동하고 혹은 너무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질 때 우리 마음 안에는 그러한 인간적인 나약함들이 더 커지고 더 진해지고 더 선명해지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.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모르셨을 리 없을 것입니다. 그리고 어쩌면 예수님께서도 그런 비슷한 상황에 처해 보셨을 겁니다.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못 박고 침뱉고 조롱했습니다. 얼마 전까지만 해도 메시아라고 호산나를 외치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그를 조롱하고 침을 뱉고 돌을 던지면서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. 그보다 더 흉악한 죄인이 예수님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의 삶 전체를 부정하는 일들을 예수님의 눈앞에서 했습니다.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.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 가장 마지막 기도를 드리실 때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셨습니다.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살아가셨던 예수님도 아마 그들을 바라보시며 마음의 아픔이나 상처를 느끼셨을 겁니다.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들을 끝없이 용서하셨습니다. 그 반복되는 용서가 십자가의 사명을 멈추지 않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고 결국엔 예수님은 그 모든 시간들을 인내하시고 결국 부활이라고 하는 지상 최대의 사명을 완성하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. 그리고 그 예수님의 용서를 사명과 같이 여기는 그 마음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입니다. 그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. 이 15장을 보면 총 3개의 비유가 등장합니다. 잃은 양의 비유, 또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, 또 잃은 아들의 비유, 이렇게 3가지 비유입니다. 이 3개의 비유는 공통적인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데요. 잃은 것을 찾았을 때의 기쁨, 이것이 이 말씀의 포인트입니다. 이것을 조금 바꿔서 말하면 회복입니다. 누군가의 관계의 회복,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의 회복, 내 마음의 기쁨의 회복, 이것을 말하는 것이 누가복음 15장
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세상 가장 큰 기쁨의 마음이 바로 이 회복, 잃은 것을 찾았을 때의 기쁨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. 이것은 물건뿐 아니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 사람과의 관계의 회복, 사랑의 회복, 신뢰의 회복, 이것을 위해서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노력할 때에 결국엔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그 인간적인 기쁨,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충만한 기쁨이 너무나도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수고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노력할 수 있고 결국 나를 내려놓을 수 있게 된다. 이것이 누가복음 15장의 교훈입니다. 그 가운데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이 아버지의 감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 용서라는 것을 좀 더 깊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 이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이 어느 날 자신을 찾아와서 마치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처럼 유산을 달라, 유산을 미리 당겨서 받을 수 있게 해달라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마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. 자신이 평생 사랑으로 키운 아들이 돈 앞에서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는 그 모습에 너무나도 큰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.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서 떠나게 됩니다. 말씀은 이때부터 이 아들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전개해 가지만 우리가 한편으로 아버지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마음 상태, 이 감정에 맞춰서 이 이야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아버지는 사실 이미 아들이 떠나기 전부터 이 아들을 용서하기 시작했을 겁니다. 그러니까 아들이 타지에 가서 죽을 위기를 맞이하고 아버지를 떠올리고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는 그 순간 마침 이 아버지가 그때 딱 마침 이 아들을 용서해서 아들을 마중 나갔을 때 그 아들을 마주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. 이미 오래전부터, 더 오랜 시간 전부터 그 아들을 용서하고 있었고 그 아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었고 그래서 날마다 아들을 기다렸을 거라는 겁니다. 그러다가 어느 날 마침내 그 아들이 돌아오는 순간을 맞이했고 그 아버지가 아들과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. 그 아버지는 이미 아들을 용서했고 그를 계속해서 사랑하고 있었습니다. 이미 그를 용납할 준비를 다 끝내놓고 그 아들을 기다렸다는 것이죠.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아버지에게도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. 아들을 용서하고 싶을 때, 아니 용서하고 싶지 않은 그 순간에조차 아들이 자신에게 주었던 상처가 문득문득 생각났을 것이고 그로 인해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. 자려고 누우면 그 아들의 얼굴과 말투와 표정과 그 시간들, 그 분위기들이 생각나서 이 아버지는 마음고생했을 겁니다. 그런데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이 아버지는 계속해서 자신의 아들을 용서했습니다. 어쩌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490번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아들을 용서하는 일에 힘썼을 것이고 결국 그 아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어 안기로 마음을 굳혔을 것입니다. 그리고 그때부터 나가서 아들을 기다렸던 것이죠. 결국 이 아버지가 끊임없이 했던 그 용서의 과정을 통해서 그는 아들과 마주하던 그 순간에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그 아들을 진심으로 끌어안아 줄 수 있게 되었고 그 아들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세상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은 온전한 회복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. 사실 용서는 매우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. 그래서 우리에게 용서가 참 쉽지 않은 것이죠. 그런데 이 용서는 사실 우리를 위해 가장 필요한 일입니다.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, 이것은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게 합니다. 계속해서 내 머릿속에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상기시키고 그 사람을 향한 나의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몸과 마음과 내 에너지를 써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소모라는 것입니다.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정반대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지 않는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라는 겁니다. 또 예수님이 18장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납해 주시지 않는 정말 진정한 비극적이고 너무나도 큰 불행이 찾아올 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음을 우리를 위해서 가장 먼저
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.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순간적이고 우발적인 그 감정 하나로 인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하나님과 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정반대되는 길로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그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. 그렇게 해서 우리는 용서와 사랑을 결단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로,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,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가장 깊은 기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. 이 용서라는 단어는 한자어로 얼굴 용자에 용서할 서, 이렇게 두 단어가 합친 단어입니다. 그 가운데 이 용서할 서자는 같을 여자와 마음 심자가 이렇게 합쳐져 있는 한자입니다. 그래서 용서의 이 한자어 뜻이 뭐냐면 같은 마음이 되어서 서로 얼굴을 다시 마주하는 것, 이게 용서입니다.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에게서 고개를 돌리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피해버리는 것이 용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 하고 헤아려 주려 하고 얼굴을 돌려서 그 사람을 다시 쳐다보고 서로 마주 보는 것, 이게 용서다라는 겁니다. 오늘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용서는 바로 이러한 용서입니다. 그저 단순히 내가 그 사람 한두 번 용서했으니 끝났다,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그 고민에서부터 출발하여서 하나님의 마음대로 행동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용납하고 그 사람에게 얼굴을 마주대고 그 사람을 향해 내 마음을 전해줄 수 있는 것, 이것이 진정한 성경적인 용서다.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오늘 말씀 이후에 이어지는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말씀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처럼, 예수님처럼 결국 서로를 용납하고 우리가 받은 그 용서대로 용서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고,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용서의 중요성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. 그 용서가 결국엔 모든 관계 회복의 시작이고 사랑을 완성하는 그 단계의 첫 출발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. 더 나아가 그 용서가 우리의 눌린 마음을 자유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며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.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상태이십니까? 혹시라도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아직도 해결받지 못하고 내 마음속 구석에 잠들어 있는 그 마음 때문에 순간순간 불쑥불쑥 찾아오는 그 부정적인 마음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나의 삶 전체를 혹독한 겨울처럼 혹은 지옥과 같은 그 모습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?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용서는 예수님 자신으로 하여금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지지 않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고, 그 마음으로 예수님은 충만한 기쁨 가운데 지상 최대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. 우리도 나를 억누르는 그 감정에 지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용서하는 마음을 한 번 더 품어보시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끊임없이 반복해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용서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. 그래서 올 한 해 2026년에는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더 많이 용서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회복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며 살아가는 귀한 한 해를 보내게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,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용서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.
지금도 내 안에 남아있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 부정적인 감정들이 남아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녹여 없앨 수 있게 하여 주시고, 그 마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고척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용서의 아이콘으로 살아가고 용서를 삶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, 예수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